수요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정권을 가진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공산 정권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든지 그곳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 크롬웰 시대 때 전성기를 누렸던 이 청교도들이 찰스 2세가 다시 왕정을 복구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영국을 떠나서 자신들의 신앙을 찾아가지고 신대륙으로 자신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북쪽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다 고향을 버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선택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넓지도 않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좁은 땅에서 얼마나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래요. 이스라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견디고 이스라엘 안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죠. 이스라엘을 떠나면 쉽죠. 편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의 땅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땅이고 이제 다윗 왕이 다스려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어렵죠. 직장에서 때로는 나가고 싶을 때가 많죠. 이제 막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죠. 믿음으로 살기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직장 떠나는 거예요.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뭐 편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뭐 더 좋은 직장은 기독교 계통의 직장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건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을 품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애꿎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곁에 있거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다 힘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든지,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환경으로 우리를 떠나게 하시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다윗을 추격하다가 죽을 뻔했던 사울 왕이요,
다윗의 호의로 목숨을 겨우 견져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 추격하지 않겠다 맹세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다시 추격합니다. 이번에도 그 10광야의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의 정보를 주었어요.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다윗의 손에서 한번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목숨을 건진 받았잖아요. 다윗의 호의로.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위기감이 사라졌을 때 다시 그 10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다윗을 추격하고 싶은 유혹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는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면 일단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저께 구약 성경대학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망각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망각 증세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잊어버립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구약 성경대학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 기념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기념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 많은 돈을 잃고 난 후에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옛날에 그 맹세를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과거처럼 돈을 잃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가 빚잔치를 하면서 다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안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혼자서 지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도덕성을 결코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안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더 강한 곳에 내 자신을 잡아 매는 수밖에 없어요. 잡아 묶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도덕성을 믿지 말고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공동체에다가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나를 구원하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순간에 말씀으로부터 나를 묶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10번 설교 준비하죠. 제가 1년에 성경을 몇 독 하겠어요? 최소한 2독 이상 하죠.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데도요 순간 만약에 제가 일주일 정도 큐티하지 않잖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럼 금방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금방 말씀에서 떠나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마음이. 이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한 분만 합니다.
구약 성경 한 번만. 왜 일주일치 안 주셨어요?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말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일주일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먹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말씀에서 떠나면요, 여러분 상태가, 한번 실험 안 해보셔도 알죠? 이미 해보셨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말씀 없이 살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시험 듭니다. 금방 마귀가 속삭입니다. 금방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다윗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실수로 굴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디세이라는 그런 소설 알고 있죠. 이 오디세이가 모험을 찾아서 항해를 할 때 바닷가의 바위 위에서 어느 여자가 피리를 불면 그 소리만 들으면 선장들이 배를 가지고 그 바위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 배가 부딪혀서 깨져버려서 사람들이 죽는 그 이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녀가, 그 여인이 부는 그 피리 소리를 들을 때 선원들에게 나를 이 기둥에 묶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둥에 묶죠. 나를 기둥에 묶어주고 피리 소리가 들릴 때 내가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선장을 기둥에 묶고 선원들은 다 귀에 귀마개를 하고 들리지 않도록 귀마개를 하고 노를 저었어요. 이제 그 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선장이 막 침을 흘리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부하들에게 자기를 풀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노를 계속 저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디세이에 나오는데, 사울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하들에게 자신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중독, 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말했어야 됩니다. 내가 다윗을 잡겠다고 충동적으로 말할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이 병적인 증세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때 마치 도박에 걸린 사람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다윗을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도 그것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는 생각하셔도요, 맹세하는 사람일수록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 맹세를 자꾸 하냐면요,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결코 그 맹세대로 못 삽니다. 사람을 그래서 믿지 마시고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원래 야생에서 그런 야생의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험을 직감하는 그러한 센스가 있어요. 사울이 맹세를 했지만 사울이 맹세를 안 지킬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직접 왔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지난번에는 어쩌다가 사울이 잠깐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와서 잠드는 바람에 이 사울을 그 사울에게서 모면할 수 있는,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에 왔을 때는 사울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을 거예요. 그때 이 다윗에게 드는 두려움은 뭐예요?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번에도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두려움이. 지난번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지난번처럼 그걸 이제 우연으로 보면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려움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우연으로 보면 그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연이 두 번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 기적을 베푸시고 안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여러분이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만 떠났을 뿐이고 여러분이 잊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늘 곁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의지하면 현재에도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7병이어로 4,000명 또 먹이시는 거예요.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어려움 가운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때는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숨어있는 굴로 우연인 것 같지만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자는 바람에 잠을 잔 건지 변을 본 건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잤다라고 표현도 돼 있고 이 발을 가렸다는 말이 이제 변을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엔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되죠? 사울이 진친 곳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진을 쳤는데 그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아까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장로님, 아멘 하세요. 네. 왜 제 얼굴은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결국 싸움의 승패와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누구 편이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지금 불리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저는 이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을 좀 당황시키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설마 이삭이, 설마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 저렇게 그냥 고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까? 설마 내려칠까?
그냥 하나님이 오히려 당황하셔서 팔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러분 그냥 다윗이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적진으로 뚝 뛰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모든 환경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뭐예요? 지금 들어갔는데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러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잠들어 있어도 왕을 지키는 사람은 보초를 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경호실장인 아브넬까지 모든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군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쫓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악한 자의 눈을 감기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점을 찾으려고 해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고 틈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주십니다. 다윗이 무사히 진에 들어가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다윗의 그 수하에 있는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여 만약에 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이 당신 손으로 죽이실 수 없으면 제가 대신 죽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다윗에게 온 절호의 기회잖아요. 자기 적을 처음은 살려줬지만 살려줬는데도 또 두 번째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기회보다 신학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신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신앙이 있었고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 손대지 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텐데 아마 사울을 전쟁에 보내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을 날이 이르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마. 너 죄가 없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죽게 하시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사울을 죽이라고 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기회로 삼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준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준 기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모든 일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그거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결국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이 하라고 하는 사람들 말 너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이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순종의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왕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꿈은 커요. 비전은 커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은 못해요. 현실에서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작게 섬기는 일들은 못하고 늘 큰 것만 꿈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고 그 일 맡겼는데 순종하고 잘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이번에 사울이 옷자락을 베는 대신에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나오지 않고 증거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려면 그냥 나오면 되지 뭐하러 증거물을 가지고 나와요? 왜 옷을 베고 나오고 왜 증거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냥 살려주는 게 목적이면 그냥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지만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져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풀어주어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옳고 그름은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전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나온 후에 사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사울의 경호실장이었던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의 내용은 너 왕도 못 지켰으니 넌 죽어야 된다. 네가 어떻게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왕을 지키는 사람이 왕을 안 지키고 잠들어 있느냐? 책망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야간 침투조가 경비를 하고 있는 그 부대 안을 침투에 들어가서 사령관의 방 앞에 폭파라는 이러한 딱지를 붙여놓고 나오면 그 사령관실은 폭파된 겁니다. 그러면 경비에 쓰던 사람들은 문책을 받는 이런 훈련이, 야간 침투조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 경호실장에게 다윗이 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던지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도 제가 당신 살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분명하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할 때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생활하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냥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에만 오로지 해서 그냥 내 신앙 하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순결하기는 하는데 그 착한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이 말하는 건 너희 착해라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하기만 하면, 착하기는 한데 세상에 이용당해요. 그것도 좋은 일에 이용당하면 괜찮은데 악한 일에 이용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하기는 한데 그건 착한 게 아니죠.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이용당하면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그거는 순결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결하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자꾸 괴롭히고 끈질기게 추격할 때 한 번은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 당해도 안 당해도 되는 것까지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의사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의사 표현할 때 같이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말싸움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옳은 것을 지혜롭게 얘기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냐면, 옳은 것을 지혜롭게 얘기할 때 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면서 괴롭힐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을 추격하도록 충동질하는, 그것이 만약에 그 충동질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울을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거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 사람 인간적인 생각이냐,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충동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환경으로 막으십니다. 충동,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는 환경으로 막으세요.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 드려보면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알려면 때로는 이 충동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동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이 재물을 받아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내 욕심에서 나온 조급한 충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조급함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인으로 보라는 거죠. 왕이요, 왕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하십시오. 만약에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재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일단 생각이 복잡할 때 사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근원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동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고 그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예배가 기쁨이 없고 예배가 곧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안에 뭔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왕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손해가 사실은 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 왕이 나를 이렇게 쫓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예배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나에겐 가장 큰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으니까 다윗의 가장 큰 고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환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생활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것이 고통입니까? 다윗은요, 왜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고 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한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그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반드시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수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수준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나누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의 기준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향해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울은 다윗의 이 말을, 이 지혜로운 말을, 저는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욕을 하면서 했었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을 텐데,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이 아부하는 말이 아닌데도, 정말 옳은 걸 얘기하는데도 지혜롭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나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말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말씀을 듣고는 금방 일시적으로는 돌아오는데 거기서 돌아서면 은혜가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가시떨기에 비유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게 듣는데 돌아서면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떨기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하시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상대방의 눈을 가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을까?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으로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